주님의 마음, 주님의 임재 속으로 정원 지음 9편. 언제 어디서나 주님의 현존을 의식하라. 주님을 가까이 알고 경험하는 것, 이것은 우리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목적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한 방향 설정이 되어 있는 사람은 이미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기도를 하는 것은 곧 주님의 임재와 그 얼굴을 구하는 것입니다. 물론 기도의 초보자는 주님 자신보다 주님이 주시는 선물과 현실적인 여러 필요에 의해서 기도할 것입니다. 그러나 기도를 계속 드리고 영적으로 성장이 될수록 우리는 무엇보다도 주님의 얼굴을 구하게 됩니다. 그것은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배가 육지에 가까이 와서 밧줄을 육지에 묶고 잡아당기면 육지가 배에 끌려오는 것이 아니라 배가 육지로 끌려갑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기도를 하다 보면 주님이 우리에게 끌려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주님께 끌려가게 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여러 육신적인 것들이 우리의 관심사가 되지만 주님께 점점 더 가까이 나아갈수록 우리는 주님을 닮게 되며 주님을 구하게 됩니다. 오래 기도를 하면서도 여전히 똑같은 기도를 드리고 여전히 세상과 자아의 욕망에 붙잡혀 있다면 그는 별로 성장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하는 것은 참으로 좋고 아름다운 일입니다. 기도로 주를 구하는 것은 정말 귀한 일입니다. 그러나 기도하는 것 못지않게 중요한 것은 기도를 마친 후에도 우리는 계속 주님을 기억하고 의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성장을 위해서 아주 중요한 것이며 주님의 마음과 임재 속으로 나아가는 데도 아주 필요합니다. 어떤 이들은 예배를 드릴 때 그리고 기도를 드릴 때 아주 경건하고 엄숙합니다. 그리고 진정으로 예배와 기도를 드립니다. 그러나 예배가 끝나고 나면, 기도가 끝나고 나면 말하는 것도 함부로 하고 생각하는 것도 제멋대로 합니다. 기도 후에, 예배 후에는 전혀 주님의 통계 속에 거하고 있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한 이들은 성장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기도가 끝난다고 해서 우리를 떠나시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예배 때에만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예배와 기도가 끝났다고 해서 마음대로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한다면 우리는 주님의 임재를 유지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주님 앞에서 바르지 않고 무리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항상 하나님에 대한 현존의식을 가져야 합니다. 주님이 항상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고 우리와 함께 계시며 우리를 지켜보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청년 시절 다방에서 어떤 자매와 대화를 나누며 주님이 역사하시는 원리에 대해서 이야기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 자매가 몹시 놀라며 하는 말이 예배가 끝났는데도 예수님의 이야기를 하시네요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자매의 생각으로는 예수님에 대한 생각이나 이야기는 교회에서만 하는 것이라고 알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어쩌면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을지도 모릅니다. 교회 갈 때 빼놓고는 주님에 대해서 전혀 생각하지 않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는 그리스도인들이 어쩌면 많을지도 모릅니다. 그렇다면 물론 그러한 이들은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이라고 볼 수는 없을 것입니다. 주님은 항상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그분은 우리가 찾을 때만 오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는 주님을 떠나도 주님은 우리를 떠나지 않으십니다. 다만 우리가 주님을 아프게 하는 언행을 할 때 그때 주님은 우리를 일시적으로 떠나십니다. 내가 항상 주님의 현존의식을 가져야 한다고 말하자 어떤 이는 말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어요? 마음 놓고 말도 못하고 죄도 못 짓고. 바로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의 현존 아래서 우리는 언행과 생각을 조심하게 되며 죄를 짓지 않고 이기게 됩니다. 주님이 만일 우리 앞에서 우리의 행위를 빤히 지켜보고 계신다고 인식한다면 우리는 함부로 죄를 지을 수 없을 것입니다. 농촌에 살고 있는 어떤 아빠가 다른 이의 밭에 수박이 탐스럽게 달려있는 것을 보고 몰래 가져가기로 했습니다. 그는 같이 있던 어린 아들에게 망을 보라고 하고 누가 오면 알려달라고 했습니다. 아빠가 한참 수박 서리를 몰두하고 있는데 아들이 왜 소리쳤습니다. 아빠 봐요 봐요 봐요. 아빠는 누가 오는 줄 알고 얼른 밭에서 나왔습니다. 그러나 주위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아빠는 아들을 꾸짖고 다시 밭에 들어갔습니다. 그러자 아들은 또다시 아빠 봐요 아빠 봐요 봐요. 아빠는 급하게 밭에서 나왔으나 주위를 둘러봐도 아무도 없는 것을 발견하고 화가 나서 말했습니다. 이놈아, 아무도 없는데 왜 누가 본다는 거냐?
아들은 대답했습니다. 하나님이 보세요. 주일학교에서 하나님은 항상 우리를 보고 계신다고 그렇게 배웠단 말이에요. 아빠는 그 말을 듣고 부끄러워하였습니다. 이 이야기는 죄에 대한 극복의 중요한 비결이 항상 주님의 현존의식 가운데 사는 것임을 보여줍니다. 요셉의 삶에 있어서도 우리는 이러한 원리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요셉은 그가 섬기는 주인 보디발의 아내로부터 유혹을 받았습니다. 건강한 젊은 청년인 요셉에게 성적인 유혹은 견디기가 쉽지 않은 유혹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유혹에 대해서 요셉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자기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이 어찌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 득죄하리이까. 요셉은 내가 어찌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득죄하리이까 하고 말합니다. 즉 그가 악을 행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 득죄하는 것이며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하는 것이었던 것입니다. 그는 감히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을 수 없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죄를 짓는 순간에는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유혹의 순간에 죄의 쾌락보다 하나님의 시선을 기억하였습니다. 그것은 그가 날마다 언제 어느 순간에서도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살아갔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임재 그 현존 아래서 살았기 때문에 그는 죄의 유혹을 이길 수 있었고 종으로서도 감옥 안의 죄수로서도 성실하게 살 수 있었으며 형통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기도를 드릴 때 주님의 임재를 경험합니다. 예배를 드릴 때 은혜를 경험하며 기쁨을 경험하며 주님의 임재를 경험합니다. 영적인 독서를 할 때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이들도 있으며 영적인 기름 부음이 넘치는 집회에서 강력한 주님의 임재와 은총을 경험하는 이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이 끝났을 때 기도가 끝나고 감동적인 집회가 끝나고 혼자 있을 때 그 놀라우신 주님의 영광과 임재를 유지할 수 있는 이들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 거룩한 임재를 잃어버리고 다시 영적으로 약해지고 가난해집니다. 그것은 그들이 항상 주님의 현존하신 가운데 살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것은 어느 정도 회개와 간절한 기도가 있으면 가능합니다. 그러나 임재를 지속하고 유지하는 것은 그리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것은 챔피언 벨트를 따는 것보다 그 벨트를 유지하는 것이 쉽지 않은 것과 같습니다. 주님의 임재를 얼마나 지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은 곧 그 사람의 영적인 실력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항상 모든 순간에 주님을 기억하고 인식하는 사람, 그러한 사람만이 주님의 임재와 현존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여럿이 있을 때 같이 기도하고 교제하며 예배를 드릴 때도 우리는 쉽게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혼자 있을 때 그 임재를 유지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아무도 보지 않을 때 그 자신의 깊은 중심이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혼자 있을 때 더 깊이 주님의 얼굴을 구하고 사모해야 합니다. 주님의 현존을 의식해야 합니다. 만약 혼자 있을 때 영적인 사람이 될 수 있으면 그 사람의 영혼은 비교적 안전하며 주의 임재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혼자 있을 때 우리는 자신이 혼자라고 생각하지만 그러나 그때도 주님은 우리 곁에 계십니다. 우리를 지켜보십니다. 썬다싱의 예화 중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혼자 있었을 때 그에게 죄의 유혹이 왔습니다. 그는 그 죄에 대해서 잠시 저항하다가 결국 포기하고 죄를 짓고 말았습니다. 그는 자신이 혼자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가 혼자 있다고 생각하던 방 안에는 그가 인식하지 못했지만 다른 존재들이 있었습니다. 수많은 천사들이 있었고 수많은 성도들이 같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이 사람이 죄를 짓는 것을 보고 몹시 슬퍼하고 안타까워하면서 그 자리를 떠났습니다. 그 사람은 무슨 죄를 지었을까요? 썬다싱의 책에 거기에 대한 언급은 없었습니다. 그러나 선명한 사실은 우리는 혼자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 눈에 보이지 않아도 많은 영들이 우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성경에도 그 사실이 명백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며
우리의 눈에는 보이지 않아도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믿음의 경주를 열심히 하라고 격려하고 있습니다. 삼가 이 소자 중에 하나도 없인 여기지 말라. 너희에게 말하노니 저희 천사들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배움느니라. 비록 어린아이라 할지라도 그들의 천사들이 항상 그들을 보호하며 하나님 아버지께 보고함으로 무시해서는 안 된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모든 천사들은 부리는 영으로서 구원 얻을 후사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뇨. 히브리서 1장 14절. 이 말씀도 천사들이 구원받은 사람들을 돕고 섬긴다는 사실을 말해줍니다. 선다싱의 예화는 우리가 혼자 있을 때에도 죄를 두려워해야 하며 우리를 감찰하시는 주님을 경외해야 함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들은 다른 이들과 같이 있을 때도 주를 의식하고 경외하여 말하는 것을 조심해야 하며 혼자 있을 때도 주님을 의식하고 기도하고 예배하는 자세로 살아야 합니다. 우리 집의 거실에는 주님이 사마리아 여인과 대화를 나누는 것을 그린 커다란 그림이 벽에 붙어 있습니다. 나는 자주 이 그림을 보면서 주님을 묵상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그것은 주님의 임재를 기억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저는 살던 집에도 예수님의 커다란 사진을 벽에 걸어 놓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우리 집에 놀러 왔던 어떤 자매가 그 사진을 보고 주님께 말을 걸었는데 눈이 움직이고 말씀하시는 것 같았다며 놀라워하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어쩌면 그녀의 착각이나 착시현상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렇더라도 주님의 모습이 담긴 사진은 주님을 묵상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것은 우상이 아닙니다. 그림을 보고 절을 하며 그것은 우상이 되겠지만 그림을 통하여 주를 묵상하는 도구로 쓸 수 있다면 그것은 좋은 일입니다. 선다싱도 그림을 통하여 주님을 묵상하곤 한다는 글을 읽은 적도 있습니다. 항상 우리가 있는 곳에서 주님의 현존을 기억하고 바라보는 것은 많은 영적 유익을 줍니다. 어떤 이들에게는 기도나 묵상의 의무일지 모르지만 주님을 사랑하는 이들에겐 그것이 가장 큰 기쁨을 주는 것입니다. 그것은 영혼의 생기를 충만하게 하고 평화로움과 기쁨을 마음속에 가득하게 합니다. 주님의 임재와 현존만큼 좋은 것은 세상에 다시 없습니다. 어떤 이들은 하루 종일 그렇게 주님을 묵상하다 보면 직장에서나 일상의 일을 하나도 할 수 없지 않을까 하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언제 어디서나 주님을 의식하고 행동함으로써 삶의 모든 영역에서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학생들은 기도하는 마음으로 공부하면서 주님께 지혜를 구할 수 있으며 직장인들도 주님을 의식하면서 일에 대한 필요한 지혜와 아이디어를 구할 수 있습니다. 가정에서도 주님과 같이 대화하면서 여러 가지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일을 마칠 때까지 주님과 같이 있는 것을 미루어 놓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것은 우리 삶에 오히려 윤기와 활력을 넘치게 합니다. 우리가 혼자 있는 방 안에서 주님을 의식하고 묵상할 수 있다면 그것은 아주 좋은 일입니다. 우리는 잠이 들기 직전에 주님과 대화 나눌 수 있으며 잠을 자는 동안 우리의 영혼을 지켜달라고 구할 수 있습니다. 나는 몇십 년 동안 속으로 주님을 부르면서 잠을 자는 습관을 가져왔습니다. 그것은 너무나 행복한 순간이었습니다. 이 글을 마치고 조금 후에 잠을 잘 때도 나는 주님을 부르며 잠을 청할 것입니다. 그것은 아마 정식 기도는 아니겠지만 그러나 내 영혼에 깊은 기쁨과 평안을 심어줍니다. 성장을 위하여 우리는 항상 언제 어디서나 주님을 의식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언제 어디서나 주님 앞에 살아야 합니다. 사람들과 대화를 나눌 때도 주님 앞에 사는 것처럼 하고 혼자 있을 때도 주님 앞에 있는 것을 의식해야 합니다. 그것은 우리의 영혼을 맑고 아름답게 해줍니다. 부디 항상 이러한 훈련에 힘쓰십시오. 주님의 얼굴을 상상하고 의식하는 습관을 들이십시오. 특히 유혹이 있을 때 그 자리에 계시는 주님의 얼굴을 의식하십시오. 주님의 슬픔을 가지고 당신을 떠나지 않도록 주님의 얼굴을 살피십시오. 하나님의 사람들은 항상 언제 어디서나 주님을 의식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것이 그들의 승리하는 삶의 비결이었습니다. 모세가 바로 앞에서 엘리야가 아합 왕 앞에서 그토록 당당했던 것도 그들은 항상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살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당신의 아름다운 습관이 되게 하십시오. 언제 어디서나 주님을 의식하며 주님의 얼굴을 구하고 바라볼 때 당신은 점점 더 주님의 마음과 임재 가까이에 나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주님은 당신에게 그분을 더 깊이 계시할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 모두에게 있어서 이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가장 놀라운 선물이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